고넬료 땅끝 사역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참 대학 졸업 시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졸업식에 참석하시느라고 불참하신 우리 집사님 가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그 학생들이 자신의 사진들을 이렇게 올리는 거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 참 젊고 싱그럽고 참 너무 좋아요. 그 사진을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시절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나 한번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딱 졸업을 하면 보통 다 어른이 된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이제 완전히 이제 성장을 했고 이제 이 사회가 자기를 기다려주는, 내가 이제 딱 졸업을 했으니까 어서 오십시오라고 어떤 좀 기다려주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신감에 들떠 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젊은 세대들은 사회와 현실이라는 냉혹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런 기간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한 고통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통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책임감 있는 존재로 정말 어른이 되기에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반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반경, 다른 말로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그냥 뻔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통해 변화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의 계획에는 없었던 어떤 갑작스런 변화와 혼돈의 시간들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마치 병아리가 자신을 그때까지 보호해주고 있던 그 알을 깨트리고 나오는 장면 보셨나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온갖 힘과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사실은 애처로운 거죠. 그러나 익숙했던 자신만의 세계관과 생각이 흔들리면서 자신의 인생이 이제 이거로 끝이 나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오지만, 위기로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더 새로운 세계로, 더 넓은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분의 뜻에 따라 운행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성령께서 예수의 복음을 그 유대에서 이제 전 세계로 어떻게 확장시키시는지를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전혀 만날 수 없었던 두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유대라고 하는 한 나라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 세계로, 즉 땅끝까지 선포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사건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혹은 선교적 측면에서 볼 때에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그러한 인생이 되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만남을 통해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는 사실상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로마와 유대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는 지배국이고 또 하나는 피지배국이에요.
한 사람은 베드로는 피지배국의 평범한 한 사람의 유대인에 불과했지만 지금 고넬료는 지배국 로마의 관료예요. 만약에 둘이 우연히 지나갔다고 할지라도 그저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둘의 만남을 위해 굉장히 주도적으로 개입하세요. 왜 그렇게 성령님은 이 둘의 만남을 주도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실제적인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가 땅끝까지 시작될 수 있도록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핵심적인 구절이 우리가 많이 암송하였던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우리 한번 암송하셨을 텐데 그래도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외우도록 하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편만하게 퍼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어요. 그리고 빌립이라는 그 집사 사도를 통하여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어디로 향해야 돼요? 이제 남은 곳은 어디입니까? 전 세계 전 열방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점이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 9장 31절이에요. 9장 3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실 1장 8절에서 땅끝으로 표현됐다라는 것은요, 지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합친 거하고 또 앞으로 전 세계로 퍼져서 구원받을 영혼을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 그리고 퍼져나갈 그 지역이 압도적으로 넓은 거죠.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제일 먼저 이렇게 딱 캐치되는 생각은 뭐였냐면, 성령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기 전에 더 먼저 지금 포커스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생각의 틀을 깨트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마인드셋, 딱 고정되어 있었던 그의 생각과 사고를 지금 막 흔드시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성령님께서 앞으로 펼치려고 하는 사역은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딱 고정된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방금 전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은 자신의 힘만으로 되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힘, 외부의 어떤 압력 같은 것이 들어와서 시작이 될 때가 참 많은데, 비록 그 과정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더 전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영적인 성장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교의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그의 평생에 견고하게 쌓아놓았던 유대인과 이방인, 이 벽을 한순간에 허물기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장 전반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가진 지역적인, 인종적인 편견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 환상이었어요. 환상. 그런데 신기한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도 동일하게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는데, 고넬료에게 주신 환상은 굉장히 클리어했어요. 굉장히 명료했습니다. 얼마나 클리어했는지 고넬료가 그것을 듣자마자 자신의 그 데리고 있었던 사람을 바로 보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고, 또 그가 살고 있는 요빠 지역을 얘기하고, 그가 지금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고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곧바로 거기에 순종을 하죠. 그런데 반대로 이 베드로가 환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것은 불확실했어요. 일단은 비몽사몽간에 이 베드로가 봤고요. 그리고 그 환상이 다 끝난 이후에도 17절을 보면 속으로 그 뜻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환상의 내용이 너무나 명백한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So weird. 정말 이상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베드로가 본 환상은요, 자신이 그때까지 생각하기에 정말 먹지 못하는 불결한 그런 짐승들만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먹어라 그러시거든요. 먹어라. 그 명령에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죠. 또 먹을 생각조차 않은 부정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3번이나 명령하셨지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불순종했던 것이죠. 아마도 제가 예측하기에는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지금 배고픈 중에 있는 12시였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배고픈 중에 있는 자기에게 지금 음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곧이어 성령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그의 마음에 말씀해 주실 때는 곧바로 순종했다라는 점이죠. 19절 20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저는 발견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은 그 시간과 방법은 언제나 정확하거든요.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더 명확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고넬료는 그 명확한 환상을 받자마자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밑에 있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있던 가이사랴와 그리고 베드로가 머물던 요빠의 그 거리가 걸어서 약 하루 정도 걸리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넬료에게 선명한 환상을 주셔서 이미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이게 뭐지? 막 의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아하고 있을 때 딱 도착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치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그 자리에 딱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고넬료가 보냈으며 고넬료가 왜 당신을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얘기할 때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인가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구나,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23절을 보면 그 이방인들, 원래 그 유대인들 집에 이렇게 유숙할 수 없거든요. 그 이방인들을 자신의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출발을 하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드디어 만나죠. 그리고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너무나 이상했던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는지 깨닫게 되죠. 영어로 아하 모멘 그런 거 말하거든요. Eye opening experience라고 그러죠. 자신의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34절 35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구절이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의 집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서야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즉 자신이 속되다고 먹지 않은 그 수많은
자신이 보기에 부정했던 짐승들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이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신 뜻은 뭐예요? 이방인을 속되다 구분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을 속되다 네 주관으로 속되다 구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히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베드로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라고 하는 지역적 경계가 허물어졌고요, 유대인이라고 오직 유대인만 하는 인종적인 경계가 허물어지는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책에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의 안에 열심으로 일하시는 것을 책으로 쓰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 높은 벽을 허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도록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깨트려야 할 어떤 선입견과 편견은 없습니까? 내가 가진 어떤 작은 지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제한한 적은 없느냐는 거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나만의 박스에 가두어 두고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로, 어떤 인종으로, 그 사람의 직업으로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혹시 베드로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철저하게 구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나만의 기준으로 갈라놓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준으로 너무 다른 사람들을 너무 세상적이다, 속되다 구별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닫아버린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잘하던 행동이 바로 그거였어요. 율법 준수 그리고 할례라는 그 기준으로 끊임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지키지 못하는 사람 끊임없이 갈라냈어요. 사람들을 갈랐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허물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엄밀히 따지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길 막혔을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상속을 얻는 상속자가 된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욱더 자유롭게 그분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펼치실 수 있도록 내가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었던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양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가르침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의 깊은 신앙의 모습에 참 감명을 받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 전혀 만날 수 없던 두 사람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왜 하필 고넬료일까?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했을까? 물론 누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방인의 선교의 첫 열매, 그리고 문을 열게 하는 역할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저는 질문해 봤어요. 고넬료의 직업, 로마 군인이었죠. 백부장이었어요. 즉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지휘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은 포악하고 인정사정 없는 그런 군인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사실 그렇잖아요.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유대를.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그 9절, 1절, 2절을 보니까 2절에서는 전혀 의외의 그런 구절이 나오죠. 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피지배국인 유대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또한 그가 군인인 신분으로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직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군인은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명령 체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또 그의 상관은 다 로마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는 로마 신화 있는 것처럼 수많은 신들, 로마의 신들이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상사들이 생각해 볼 때 지금 자신들이 지배하는 유대의 어떤 신을 지금 믿고 있어요. 그리고 막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막 하고 있어요. 그 상관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핍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넬료는 현대적으로 따지면 그리 높지 않은 직위였거든요. 한 100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한 대위 정도 되는 높지 않은 계급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자신의 뜻을 고집할 수 없는 직위였어요. 늘 상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대목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을까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진 직업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많이 영향을 받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직업에 영향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사실은 반대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가진 직업에 따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토요일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출장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일주일에 6일 일하는데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좀 쉬자, 그런 마음 가지신 분 참 당연한 것이고 이해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귀한 거예요. 저 먼 뉴욕에서 밤늦게,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어떻게 보면 주일날 하루라도 좀 늦잠 자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더 일찍 교회에 나와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일 아침마다 일찍 그 일자리 맞게 가셔서 또 그 일 다 돌보고 또 성가대 참석해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의 눈치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남편이 좀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도 계세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려고 자신의 신앙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이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도 비록 신앙생활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보통은 그냥 내면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들 저 사람 신앙 좋아, 그 내면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내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이웃을 향해서 구제함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행함으로, 그의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고 계셨던 거예요.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났을 때 뭐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가 제9시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오전 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늘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오후 3시 그 기도 시간을 지켰다라는 것은 그날만 시간이 많아서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계속 그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나와요. 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그 규칙적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그의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아름다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와 구제 행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고넬료의 이 점이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선행하고 구제를 실천했다라는 그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면 다른 성도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을까라고 바라는 사심에서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 모든 것의 동기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너무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점이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이방 선교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크신 도구로 사용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또 겸손한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마치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도가 들어오는 것처럼 막 엎드리고 절하는, 물론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말리기는 했지만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그렇잖아요.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그 관료가 말이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을 보면 고넬료가 주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할 준비가 되는지 보여줘요. 3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고넬료는 지금 자신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참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넬료는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적용할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말씀을 들으면서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뜻이 있으셨다면 그 점 붙잡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 시온성교회 창립 9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적용점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목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봤어요. 수많은 교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기네 교회의 성장과 부흥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실천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도약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